아멘. 오늘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입성을 하신 종료주일입니다.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실 때에 어린아이들이 그리고 많은 무리들이 종려가지를 들고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구원하소서라고 소리를 지르시죠. 그래서 그 주일을 종려가지를 높이 들고 흔들면서 우리를 구원하소서, 우리를 구원하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그랬기 때문에 종려주일이라고 부릅니다. 이 종려나무는 예수님을 상징하죠. 그리고 그 종려나무의 뜻이 뭐냐면 승리라는 말을 가지고 있습니다. 승리했다 이런 말. 주님께서는 예루살렘에 들어오시는 목적이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우리 안에 평화의 성, 거룩의 성을 세우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죠. 나라와 민족에 대해서 평화를 선포하실 뿐만 아니라 진정한 나라와 민족 그리고 진정한 성전인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기 위해서 그분은 들어오셨어요. 들어오실 때에 그분의 들어오심은 승리를 위한 들어오심입니다. 그러나 먼저 승리를 얻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얻기 위해서는 고난을 반드시 거쳐야 됐다는 거죠. 종려주일에 들어오셔서 오늘 본문에 읽으신 이 성전 정결 작업을 월요일날 하신다. 주일날 들어오셔서 입성하시고 월요일날 무화과를 저주하시고 그리고 성전을 정결해야 하고 하시죠. 그리고 일주일간의 일정을 마치시고 그리고 금요일날 죽으심을 당하시죠. 금요일날 죽으시고 주일날 부활하십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들어오심은 그분의 낮아지시며 그분의 죽으시며 그분의 승리이신 부활을 얘기합니다. 이 세 가지가 같이 가는 거예요. 어느 한 가지라도 빠져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안에도 오늘 우리 교회와 나라와 민족 안에서도 이 세 가지가 같이 가야 됩니다. 그분이 이 예루살렘에 들어오실 때에 오신 목적 낮아지시죠. 나귀를 타고 나귀 중에서도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십니다. 그래서 겸손의 왕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보호자를 버리시고 가장 낮은 자리로 가장 연약한 모습으로 이새의 한 줄기에서 삭이 나왔다고 그러잖아요. 가장 삭이라는 것은 가장 연약하다고 말씀을 드렸죠. 가장 연약한. 그러나 그 연약함 속에는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그 생명. 그 생명을 지니신 그분이 생명이신 그분이 가장 낮은 모습으로 찾아오신 것이 예루살렘의 입성이시고 또 그 오신 자신이 낮아지시고 그 낮아지심의 최후의 낮아지심이 뭐냐면 죽음인 고난이에요. 본체 하나님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로 오셔서 그 종의 형체의 가장 낮아지심을 죽기까지 순종하심이라고 그랬어요. 가장 낮아지심의 가장 또 더 낮아지심은 그 모든 인류의 죄를 지시고 죽으심의 순종을 이루는 거죠. 그래서 예루살렘에 들어오셔서 그 예루살렘에서 주님은 죽으십니다. 십자가를 지시는 거죠. 그 지시고 그리고 그것으로 그친 것이 아니에요. 낮아지시고 죽으시고 그 다음에 승리가 왔다는 거죠. 부활이 왔습니다. 오늘 교회도 성도도 우리의 영으로 육으로 낮아지고 겸손해지시고 그리고 그 안에서 십자가의 고난을 경험하시고 그 고난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고난 뒤에 오는 그 영광의 부활 생명을 오늘 주와 함께 누리는 분들이 바로 성도님이시고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부활의 승리를 위한 전진의 첫 걸음을 주님은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심으로부터 시작을 한다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들어오심으로 그분은 당하실 미래에 멀지 않아서 당하실 그 죽음까지도 아시면서도 그분은 당당하게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십니다. 오늘 성도들은 죽음에 대해서 육신의 핍박과 고난에 대해서
그것이 하나님 앞에 의로운 것이라면 그 고난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않아야 된다. 당당히 해야 된다. 오늘 주님 당당하게 주님 앞 예루살렘에 오셔서 오늘 그 오시고 난 다음에 첫 행하심이 뭐냐면은 바로 성전을 정결하게 하는 일들입니다. 성전을 깨끗하게 해요. 그 성전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십니다. 돈 바꾸는 자들을 내쫓으십니다. 그러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 이 예루살렘 성이라는 것은 예루살렘 성전은 예루살렘이라는 말은 거룩한 하나님의 거룩한 예배의 장소, 기도의 장소, 찬양이 흘러나와야 되는 그 예루살렘 성에서 돈을 바꾸고 환전을 하고 또 장사를 하고 그런 인간의 냄새, 탐욕의 냄새가 가득했다는 거죠. 주님이 거기에 대해서 그들을 내어 쫓으십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오늘날 한국교회 전체가 주님이 이 성전에 오신다면 여기에서 거룩한 하나님의 냄새, 그리스도의 향기가 난다고 말씀을 하실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이 시대처럼 탐욕의 냄새, 다툼의 그런 오염된 냄새, 그런 냄새가 난다고 말합니다. 강도의 소울, 너희는 내 집이 만민이 기도하는 집인데 그런데 강도의 소울, 서로서로 속이고 서로서로 눈 가리고 착취하고 그런 냄새 나는 교회라고 말씀을 하실 것인가. 이 예루살렘 성전은 성경에 기록된 성전을 우리가 살펴보고 왜 예루살렘 성전이 하나님이 앞에 또 우리의 안에서 이루어져야 되는 거룩한 성전이 되어야 되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먼저 알기를 원합니다. 이 예루살렘 성전을 크게 땅의 예루살렘과 하늘의 예루살렘으로 두 분류로 나누어서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땅의 예루살렘 성전이 있어요. 그렇죠? 하늘의 예루살렘 성전이 있죠. 아시죠? 그렇죠. 자, 땅 차원의 예루살렘 성전의 시작은 제1성전이 솔로몬 성전입니다. 솔로몬이 건축했다고 솔로몬 성전이라고 그러죠. 그러나 실질적인 이름은 뭐냐면 예루살렘 성전입니다. 솔로몬이 왕으로 등극한 지 4년 만에 이 예루살렘 성전을 짓죠. 그리고 7년 만에 완공을 시킵니다. 960년에 완공을 시켜서 유대 나라가 멸망한 BC 586년까지 그 성전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거기에서 기도하는 것이 나옵니다. 그 역사를 약 373년 가까이 이어가는 것이 제1 예루살렘 성전입니다. 솔로몬은 아버지 다윗으로부터 믿음의 유산을 받았고 그 성전 건축에 필요한 모든 재물을 유산으로 받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당부를 듣죠. 그 성전을 지으라는 당부를 듣고 예루살렘 성전을 7년 동안 공사를 해서 아주 화려하게 잘 지었습니다. 그러나 그 성전도 바벨론으로부터 무참하게 무너뜨려집니다. 폐허가 되어버립니다. 400년을 가지 못하고 솔로몬 성전이 무너지고 폐허가 된 상태에서 포로로 잡혀갔던 유다 백성들이 다시 포로 귀환으로 돌아와서 스룹바벨을 중심으로 해서 다시 성전이 재건되어집니다. 그 스룹바벨 성전이 바로 제2 예루살렘 성전이 됩니다. 이 스룹바벨과 학개와 에스라를 통해서 이 예루살렘 성전이 완공이 언제 되느냐면 516년에 완공이 됩니다. 그리고는 헤롯이 통치하던 AD
1919년까지 이 성전이 지속이 됩니다. 약 500년 동안 이 성전이 지속이 돼요. 그러나 이 스룹바벨 성전도 무너지고 맙니다. 그리고 난 뒤에 헤롯이 유대의 봉봉왕으로 와서 통치를 하면서 그 헤롯이 유대 전통 유대인들에게 환심을 사기 위해서 정치적인 목적으로 세운 것이 헤롯 성전이요 제3 예루살렘 성전이 됩니다. 이 헤롯 성전이 엄청난 공사기간을 거칩니다. 20년 동안 공사를 해서 건축을 완공을 시키는데, 그런데 불과 몇 년 동안 그 성전에서 예배가 드려졌느냐 하면 7년밖에 드려지지를 않았어요. 규모적인 면에서도 가장 큰 성전이 바로 스룹바벨 성전입니다. 화려하게 지었습니다. 견고하게 지었습니다. 그런데도 가장 짧은 기간 존속하고 로마에 의해서 파괴되고 맙니다. 그것이 바로 땅의 성전입니다. 이 땅의 건축물인 예루살렘 성전을 통해서 주님은 뭐라고 말씀을 우리에게 영적으로 하고 계시느냐면, 이 땅의 건축물은 하나님의 영원한 예루살렘으로 옮겨가기 위한 모형이라는 거죠. 성막의 제사도, 예루살렘의 성전의 제사도, 오늘날 교회의 이 모든 예배도 결국은 영원한 나라로 가기 위한 훈련의 과정 가운데 있는 단계라는 거죠. 훈련이에요. 영원한 것이 없다. 우리의 연약한 육신과 마찬가지로 교회에 보이는 건물은 무너질 수도 있고 파괴될 수도 있고 역사 속에서 사라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육이 언젠가는 한 번은 흙으로 왔으니 흙으로 가는 것과 같이 이 보이는 건물의 성전이 아무리 화려하다고 해서 하나님은 그 화려함을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성전, 하늘 성전을 우리는 사모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늘 성전. 진정한 예루살렘은 어디에서 이루어지느냐? 하늘 성전. 땅의 성전은 제1, 제2, 제3 예루살렘 성전이 있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하늘 성전은 제1과 제2가 있는데 제1은 어디에서부터 이루어져야 되느냐? 바로 여러분의 이 마음 안에서 이루어져야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 안에서 참 거룩이시오, 참 하나님이시고 참 생명이 되시는 그분이 오심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할렐루야. 오시되 어떻게 오시느냐? 경건하게 오시오. 우리 안에 도둑과 같은 습성, 우리 안에 죄악된 습성, 우리 안에 거짓과 정말로 악의 냄새가 나는 그런 죽음의 냄새가 나는 그런 영적인 상태들이 다 갈아엎어져야 되는 거예요. 아멘. 땅이 기경을 하여야지 새로운 씨앗을 뿌리고 거기에서 새싹이 나고 새 열매가 돋아나는 것과 같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하나님의 새로운 성전 새 예루살렘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의 못된 애습관들이 그리고 우리가 아직도 버리지 못한 그 탐욕과 죄악이 갈아엎어져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하나님은 이 보이는 성전, 오늘 주일인데 이 주일날 왜 등대교회 이 건물 안에 오시느냐? 이 건물 안에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말씀의 떡을 떼고 그리고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우리 안에 새 성전을 지어가라고 오라고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안에서 주님과 교제하면서 주님의 말씀하심이 주님의 은혜 주심이 우리 심령에 들어갑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심령이
이제는 옛 습관을 쫓아가는 자가 아니요 새 사람이 되어지고 새로운 피조물, 새로운 하나님의 영적인 존재가 되어져서 하나님의 영광에 거하시는 주님이 자정하시고 주님이 다스리시는 것이 바로 새 예루살렘이요 진정한 하늘 성전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편히 건물의 화려함이나 건물의 웅장함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다면 온 세상을 다 교회로 지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화려했던 가장 화려하게 가장 견고하게 세워졌던 헤롯 성전이 그리고 공사기간도 막대한 시간을 투자를 했던 그 헤롯 성전인 제3성전이 가장 짧은 기간 동안만 존속했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은 규모로 판단하지 아니하신다는 것을 말씀을 하십니다. 아멘. 스룹바벨과 학개와 에스라와 이런 포로 귀한 자들이 느헤미야와 더불어 돌아와서 하나님의 성전이 무너진 것에 대해서 슬퍼하고 그 무너짐에 대해서 다시 세워야 되겠다고 결단하고 성전 건축을 시작을 합니다. BC 536년에 스룹바벨 성전이 세워질 때에 사마리아인들과 이방인들이 그 성전 공사를 방해를 합니다. 처음에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자 하는 그 열심이 순간 핍박과 고난 때문에 좌절하고 무너져 내립니다. 그리고 성전을 멈춰버립니다. 공사를 멈춰버립니다. 그 멈춤의 시간이 16년 동안 지속이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학개를 통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뭐라고 말씀을 하시느냐? 이전 성전인 솔로몬 성전, 그 화려한 성전보다는 이 너희가 짓는 포로에서 돌아와서 이 폐허가 된 이 땅에서 짓는 그 성전이 스룹바벨이 중심으로 짓는 이 성전이 이전의 화려한 솔로몬 성전보다도 더 영광되게 내가 받을 것이다. 너희가 재물이 없느냐? 그러면 저 산에 가서 나무를 해다가 성전을 지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들이 핑계가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70년 동안 포로 생활로 가서 잡혀 있다가 돌아왔는데 성전만 무너져 있었겠습니까? 자기들의 농토도 다 폐허가 되어 있고 자기들이 들어가서 살아야 되는 집도 없고, 그런데 그 성전을 짓겠다고 어떤 물질적인 헌신을 할 여력이 없었겠죠. 그때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나는 많은 것들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다. 너희의 중심에서 저 산에는 저절로 난 나무, 하나님이 저절로 씨를 뿌려서 저절로 자라서 야생에 우거져 있는 그 나무들을 베어다가 이 성전을 지어라. 그래도 금과 은으로 보석으로 지은 솔로몬 성전보다도 내가 더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왜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가장 연약한 자의 모습으로 오셨습니까? 주님은 외모로 사람을 판단하지 아니하실 뿐만 아니라 교회도 외향적인 어떤 모습을 가지고 판단하시지 아니하신다는 것을 말씀을 합니다. 오늘 우리의 겉모습이 아무리 낡고 후퇴하고 늙고 병들었다 할지라도 우리 안에 하나님이 자정하시는 정말 주님이 오시기에 합당한 거룩의 심령이 되신다면 어떠한 솔로몬 성전보다도 어떠한 스룹바벨 성전보다도 견고할 것이며, 그 성전은 이 땅에서 보였다가 없어지는 성전이 아니라 영원한 성전이 될 것입니다. 아멘. 솔로몬 성전도 무너졌습니다. 스룹바벨 성전도 무너졌습니다. 헤롯 성전도 무너졌습니다.
역사 때문에 무너졌습니까? 아닙니다. 세월이 가서 무너졌습니까? 아니에요. 무엇 때문에 무너졌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무너졌을 때에 그 성전도 무너졌습니다. 오늘 우리 안에, 오늘 우리 교회 안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없다면 하나님은 이 성전이 아무리 화려하게 지어졌다 할지라도 받지 아니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초라하다 할지라도, 외형은 초라하다 할지라도, 우리의 겉모습은 초라하고 연약하다 할지라도, 병이 들었다 할지라도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충만하다면 주님은 우리를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오늘 주님은 우리 안에 거룩한 성전이 이루어지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안에 강도의 소굴이 아니라 정말 매매하는 자와 돈 바꾸는 자들의 다툼과 시기와 그리고 탐욕이 날뛰는 그런 곳이 아니라 오늘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평강이 임하고 그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 안에 충만하다면 주님은 우리를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주님이 말씀합니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고 어린아이들이 찬미의 소리를 할 때에 예수께서 말하되 그들이 하는 말을 듣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렇다. 어린아이와 젖먹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미를 온전하게 하셨다. 할렐루야. 어린아이와 젖먹이의 입에서 어른들의 찬양을 주님 받으시죠. 여기서 어른은 무엇이고 젖먹이와 어린아이는 뭐예요? 젖먹이와 어린아이라는 것은 깨끗한 심령을 얘기합니다. 할렐루야. 깨끗한 심령. 자, 어린아이 때는 엄마나 아빠나 어떤 어른들이 어떤 말을 해도 그것이 어린아이 때는 다 믿어요. 그렇죠. 어린아이에게 아무리 못 먹을 것을 주고 먹으라 그래봐요. 그 아이가 안 먹는다고 거부하는 게 아니고 모르고 그냥 먹어요. 좋은 거 줘도 먹고 나쁜 거 줘도 먹고. 분별력이 없을 뿐만 아니라 자, 선과 악을 아는 분별력이 없는 것이 나쁠 때도 있지만 믿음으로 들어오면은 즉각적인 순종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순종을 이룹니다. 오직 그 주님 앞에 어린아이의 심령, 젖먹이의 심령이 되어서 주님이 무엇을 하시든지 그 주님이 말씀하심에 대해서 아멘 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 심령을 주님은 받으시겠다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안에 이루어져야 되는 하늘의 성전이요 새 예루살렘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안에 새 예루살렘을 이루시기 위해서 주님은 오늘도 여러분을 이 자리에 부르셨고 오늘도 주님은 여러분의 발걸음과 동행하실 것이고 그리고 여러분을 영원한 생명의 나라로 인도하는 그날까지 사로잡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 교회가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향기가 나는 그리고 어린아이와 젖먹이의 찬미가 일어나는 그런 순종과 온전한 헌신이 이루어지는 그 주님으로 인하여서 기뻐하고 그 주님으로 인하여서 즐거워하는 그 교회와 성도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멘. 우리는 주님과 함께 성전을 이루어가는 사람들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의 날수가 더하면 더할수록 더 주님과 가까이 하는 성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 안에 여러분이 가장 사랑하는 그 하나님, 한 분이신 하나님이 자정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 우리 교회 안에 한 분이신 주님만이 다스리심이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천국이 이루어지며 그리고는 두 번째 영원한 성전인 하늘 성전으로 갈 것입니다.
오늘 우리 안에 기경이 되어지고 하나님 앞에 은혜가 충만한 상태에서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혼인이 일어나고 연합이 이루어지면 그러면 영원한 천국, 영원한 생명으로 우리가 옮겨갈 것입니다. 그날까지 오늘 주님이 오심에 대해서 날마다 사모하시고 그 오심에 대해서 감사하시고 아멘.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생명 주심에 대해서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생명 주심은 바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이 더 연합되기를 원한다는 신호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주님이 더 이 땅에서 하나님과 하나 되기를 원하고 우리 안에 거하셔서 우리를 받으시기를 원하시고 그 원하심이 오늘 우리가 입으로 고백되어지고 삶으로 고백되어질 때에 오늘 여기가 바로 천국이요 여기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입성하신 예루살렘 성전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바로 새 예루살렘이 될 것이요 영원한 나라의 생명이 여러분 안에서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